스승의 주일인데요.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목장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요,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목장장들만, 그리고 사역자들만 영혼을 맡아 섬기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목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쩌다 목자 아닙니까? 어쩌다 목자인데, 이게 그 TV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겁니다. 여러분 연상되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고요, 다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운동 선수들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축구팀에 소속이 됐어요. 훈련을 받고 또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축구팀. 그렇죠. 또 요즘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인데요, 그 시골 동네에 가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또 그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고요. 그분들은 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되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식당으로 동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 제목이 연상되어졌냐면은,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목자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니죠.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목자장 되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직접 훈련받은 그런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특히나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 목회 사역에 또 전폭적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도 아니고요, 나름 삶에서 일상에서 주 전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복음을요,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내게 받은 그 복음을 네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전수하거라.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그 전수받은 복음을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전수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요, 이 복음이 전수되는 이 연결고리에 우리는 다 어느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만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또 본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받고요, 또 앞서간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본을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어떤 이런 방식의 또 복음의 전수, 이 연결고리에요, 우리가 모두 다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한 발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한 발 뒤에 출발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하다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 부르시거든요. 이 대목을 우리가 살피면서 과연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3번 물으셔요. 똑같은 물음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것은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 그 베드로의 실패를 염두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실패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직접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밀한 장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지금 그 장치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기 특별히 모닥불이 있죠. 여러분, 모닥불 하면은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 피어있던 그 모닥불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바다에서 지금 무트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모닥불을 봤을 때 그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이에요. 식은땀이 아마 이렇게 뻘뻘 흘렸을 것입니다. 좌불안석이었겠죠.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 당황스러운 그 마음을 아시는 듯 예수님이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를 악물고 아마 이렇게 그 심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이 당황하죠. 겨우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진심을 토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집요하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근심했던 거죠. 거의 울먹이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대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3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심경에 큰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큰 은혜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그 죄책감, 그 과거의 그 실패에 대한 아픔,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눈 녹듯 그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그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습 그대로,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참된 평화와 그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은혜를 아마 그가 경험했을 것이에요.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집요하게 물으시면서 3번이나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은 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그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주는 참 은혜, 이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자일 때에만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영혼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날의 그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때는요, 초등학교 5학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은요, 그 소위 애언의 그 기도하시는 분들, 애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부흥 강사들 주로 애언 기도 많이 하셨죠. 그때마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꼭 목사님들이나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너는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란다, 꼭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변함없이, 어김없이 누구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회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 제가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네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하려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국문학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걸 해라. 그래서 사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누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있는 친구였어요. 정말 신앙의 어떤 그 남다른 열심을 가진 어떤 그런 청년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목마름이 시작됐어요. 정말 그 영적인 목마름이 오더라고요. 그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얼마 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날 거의 빠지지 않고 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연기를 좀 합니다. 교회에서요, 뭐 수련회라든가 뭐 문학의 밤 이럴 때 있으면요, 예수님 역할 꼭 제가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십니까? 저 많이 죽어봤어요. 그때마다 정말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고뇌,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알죠? 그런데 목마른 거예요.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 온 가슴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다른 것을 못 하겠더라고요. 학교 공부 외에, 숙제하는 것 외에 오직 주님 앞에 있었어요. 말씀 받고요, 그 말씀이 제 가슴으로 이렇게 새겨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 번 잤던 것 같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서적 보면서 그것이 정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제 가슴으로 이해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별한 어떤 은혜 체험이 있었던 건, 뭐 특별한 신비한 어떤 뭐 그런 체험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목마름이 어느 순간에 해갈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딱 그 말씀이 견고하게 제 뿌리를 내리니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제 영혼이 딱 서더라고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신대원 3학년 때부터 이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제 정말 복음으로 내가 영혼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껏 사역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을 썼던 것,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단지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어떤 그런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온 마음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온 인격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온 인격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그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온 인격으로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감격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온 인격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남을 섬기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맞춰보십시오. 달리던 버스가요, 그만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 중에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떠나는 버스를 달려가서 잡아탄 사람. 둘째, 졸다가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셋째, 다리 밑 강에서 몇 감고 있던 사람. 넷째, 96번을 69번 버스인 줄 알고 잘못한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 여러분, 어디입니까? 5번째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가운데 죽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겠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땅을 치면서요. 내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땅을 치면서 그렇게 억울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생에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을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요, 아직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무릎으로 섬기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현 장로교에 등록된 교인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목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시몬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시몬아, 내가 한 번만 더 묻겠다.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지금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을 먹이는 목자의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 어린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까?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희생이 따라요. 헌신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에게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이건 순교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9절에 해석하듯이 이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자로 불렀는데, 다시 너를 목자로 불러 세우는데 내 양을 치는 일, 이 목양하는 일, 그 길 어딘가에서 너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양이라는 것은 정말 그 희생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순교를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이, 목장장들이 또 우리 이렇게 목사든 목자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순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생명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한 번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부어지느냐?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어떤 그런 희생, 시간이, 그 다음에 물질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영혼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냐고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자라나는 거라고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친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요,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요. 왜요? 그 영혼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목양에 있어서 중요하죠.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해요? 사랑을 받을 때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입니다. 사회학과. 근데 이제 자기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숙제를 내줬어요. 그 볼티모어에 유명한 빈민가가 있는데 거기 청소년들을 다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조사하는 거죠. 이들이 가서요, 그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 청소년들이 한 200명 된대요. 그 200명을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교수에게 제출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같이 보고서 내용이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25년이 지나요. 똑같은 교실에 그 다른 교수, 사회학 교수가 이제 거기 서 있죠. 근데 이 교수가요, 그때 25년 전에 그 보고서를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읽어보게 돼요. 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냐? 그 25년 전에 그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봐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그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지역을 떠난 20명 제외하고 180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더래요.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제 그 결과를 또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같이 딱 4사람 빼고 176명이 정말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대부분 어떤 이런 직위를 가지고요, 그 사회를 섬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보고서 이후에 25년에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 계기가 뭡니까? 당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간 그 근본 계기가 뭡니까? 물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이 와요. 그 여자 선생님이요. 그 여자 선생님이요.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여자 선생님을 추적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교육의 비법이 뭡니까? 물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늙었지만 여전히 그 밝은 눈빛으로 그 교수를 쳐다보며 이렇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요.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럼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부어지는 거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 능력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필요를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아이가 2살 때 두각을 나타내요. 그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다 이해해요. 이 아이 천재다. 아주 큰 기대를 받아요. 학교를 보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기대가 크게 실망으로 변합니다. 문장을 갖다 줘도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 천재가 아니라 바보였구나. 막 부모가 실망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실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그걸 느끼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기대했다가 이제 자기에게 그 실망하는 그 표정을 이 아이가 보면서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좌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더듬고요, 점점 세상과 담을 쌓아요.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제 그 학교에 새로 선생님이 부임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뭐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이 아이는 뭐냐면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탁월해요. 전체를 보는 눈은 탁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서 이렇게 보는 그 눈은 이 아이가 이제 좀 없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교육시켜요. 결국은요, 이 아이가 글을 읽게 되고요, 이제 그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힘있게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말 더듬는 문제, 작은 일부터 맡겨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구슬 5개 줘서 입안에 물게 해요. 앞으로 말할 때마다 이 구슬을 물고 말을 하거라. 6개월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 어눌함이 고쳐져요. 말더듬이 고쳐지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이렇게 성숙한 어떤 그런 청년으로 잘 자라게 됐어요. 물론 그러는 중에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서신을 오고 갔었고 연락을 주고 받았었죠. 근데 하루는 선생님에 대한 비보가 날라와요. 선생님이 그만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이 청년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했던 자기도 포기했던 자기를 이 선생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지금은 가장 내가 필요할 때다, 선생님에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요, 그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고요? 똑같은 이유로 그 선생님의 비보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7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700명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이 청년도 그래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내 양을 칠 수 없고 내 양을 먹일 수 없단다. 여러분, 누구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이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풍성히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또 중요히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서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질문 안에는 지금 그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요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주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주석들이요. 가장 간이성 있는 해석은 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요,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다들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죠. 주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에, 그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지금 그 외침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큰 소리 쳤었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 쳤었지?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렇게 네가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뭐예요? 베드로는요,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굴해 줄 수 있는지, 자기의 나약함을 그가 철저하게 직시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심입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저 이제 결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그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지를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야, 더 이상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제 나만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네가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단다.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의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려면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뀝니까? 사람의 그 생각이 쉽게 바뀌냐고요? 사람의 삶이 쉽게 바뀌냐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변가라고 해서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실 때, 복음으로 그 영혼을 붙드실 때 비로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심령이 바뀌고 그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중에 가장 베테랑 목자가 누굽니까? 물론 구약에 다윗도 있지만요, 신약으로 오면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정말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해온 목자 중에 목자죠.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악한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고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냐고요? 아니요, 아시죠. 우리 혼자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 힘있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자라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